오늘 서로 운이라 라는 창세기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SNS상에서 난폭운전이나 어떤 주차 빌런들의 모습이 크게 화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끝났다면 이제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 의해 참교육을 당하는 거죠.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연예인들의 소식만 화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평범한 일반인들도 이렇게 SNS를 통해 화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SNS상에서 우리 주변의 어떤 이웃들의 일상들을 많이 봤을 텐데, 여러분 최근까지 여러분 본 영상 중에 어떤 게 좀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봤던 한 영상이 굉장히 좀 저에게 여운이 많이 남더라고요. 어떤 젊은 남자분이 자기 아내가 겪은 일이라면서 그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올린 건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아침 출근길에 이 아내분이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려다가 이제 접촉사고를 낸 겁니다. 저 앞에 있는 차가 피해 차량이고, 저 이제 뒤에 있는 차가 이제 블랙박스 차량이 이제 가해 차량인 거죠. 이제 아이가 고열 증상이 있어서 응급실 가는 중에 이 병원 근처까지 와서 이제 사고를 낸 거예요. 사고가 나자 이제 앞에 있는 피해 차량에서 이제 중년의 여성분이 이렇게 내리셨는데, 이 애기 엄마 입장에서는 엄청 이제 당황을 한 거죠. 지금 아이는 고열 증상에 탈수 증상까지 있는 상황인데, 또 본의 아니게 이게 접촉사고까지 냈으니까 얼마나 이게 당황하고 힘들었겠어요. 이 피해 차주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보험 접수해드리겠다는 말을 하긴 했는데, 이게 경황이 없으니까 이게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피해 차주인 중년의 여성분이 오히려 차분하게 아기 엄마 이야기를 듣더니 떨고 있는 그 손을 잡아주면서 이게 안아주던 거예요.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엄마가 정신 차려야 아기가 건강할 수 있다고 격려하면서 저렇게 꼭 안아주면서 위로를 한 겁니다. 이 나중에 남편분 인터뷰를 통해 알려진 사실은, 이 피해차주 여성분이 사고 이후에도 따로 이 아이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서 아기는 괜찮냐고, 어떤지 모르겠다고, 괜찮으니까 좀 마음 좀 잘 챙기라고 그렇게 안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고스란히 저렇게 그 블랙박스 영상에 녹화가 되었고, 이 사고 처리를 위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이 남편분이 저 영상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SNS상에 올린 이 영상이 SNS를 타고 그냥 급격하게 퍼져나간 겁니다. 이 영상이 나가게 되면서 많은 화제가 되었고, 영상 댓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응원과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이 갑자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피해 차주 그 중년의 여성분이 이 중간에 또 엄청 당황하시면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 갑자기 쏟아지는 이 관심이 너무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대부분의 딸 가진 엄마들이 아마 나였어도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실제로 우리 딸이랑 그 애기 엄마랑 동갑이었는데 그래서 더 남일 같지 않았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참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어른의 품격이라고, 저런 게 바로 진짜 어른이라고. 영상 보면서 이 여성분 교회 다니시는 성도였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혼자 해봤어요. 제가 최근에 한 청년이 교통사고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이제 저랑 좀 이런 사고 처리 관련해서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그 상대방 차주 때문에 제가 엄청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영상 속 누구는 자기 딸 같아서 위로해주고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딸 같은 애를 그렇게 겁박하고 협박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제가 그 상대방 차주 보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 사람이 과연 어른일까? 저런 사람을 과연 어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한참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여러분 이제 성인이 다 되었는데,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영상 속 저 중년 여성처럼 존경받을 모습이 있어야 진짜 어른인 겁니다. 누가 봐도 지금 일촉즉발의 갈등 상황에서 이 중년 여성분이 보여준 품격은 여러분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누그러뜨리는 그런 감동을 좀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 블랙박스 영상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 영상을 SNS를 통해서 보게 되지만, 여러분, 별거 아닌 걸로 막 사람이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런데 그 위기와 갈등 상황을 오히려 따뜻하게 풀어내는 저분이 여러분 진짜 저는 어른 같아 보였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요셉 공동체 우리 새내기들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애기 취급하지 마세요. 성인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우리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 뭐 애기네 저쩌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존중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성분도 아침부터 사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찜찜하고 불쾌했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그 어려움에 기꺼이 공감하면서 이 자신의 품을 내어준 저 여성분 덕분에 오히려 그 긴장관계가 해소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야복강가에서 처절한 사투를 끝낸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델에서 처음 이 야곱을 만나셨던 그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야곱을 떠나신 적이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창세기 32장 1절 그 마하나임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그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야곱에게는 그 하나님의 현존 자체가 그냥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친히 보여주셨음에도 여러분 야곱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의 치열한 싸움 끝에 영광스러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또 그 삶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제가 다음번 설교 때 좀 언급하겠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이 막 한꺼번에 확 변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참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야복강가에서 그런 엄청난 인생의 대반전을 경험했음에도 여러분 야곱의 삶은 뭔가 완벽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지배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금까지 뭔가 그 야곱이 보여준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하나님과의 씨름 전에는 자신의 가족과 가축들을 이렇게 무리를 지어놓고 자식과 가족들을 다 앞에 몰아놓은 다음에 자기는 맨 뒤에 있었어요. 자기는 제일 늦게 건너갑니다. 에서가 와서 처음 하는 행동을 보고 그 다음 자기 스탠스를 결정하겠다는 거였죠. 근데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33장 1절부터 3절 초반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이제 에서가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이 그 무리를 그 짓는 순서를 보니까 그 라헬과 레아의 그 여종이었던 실바와 비라의 그 자녀들은 맨 앞에 두고요. 그리고 레아와 그의 자녀들은 그 중간,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둬요. 어떤 순서인지 알겠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이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보호하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 이 잔머리 굴리는 야곱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이제는 자기가 맨 앞으로 갑니다. 자신이 제일 먼저 가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 에서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에서는 여러분 400명을 이끌고 여기로 왔을까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 400명, 평범한 자기 가족을 끌고 온 게 아니에요. 훈련된 군사 400명을 끌고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야곱을 뭔가 환영하고 환대하려고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을 만약에 환영하고 환대하려고 했다면 군사가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왔겠죠. 여러분 400명의 군사는 에서의 분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상징과도 같아요. 여러분 에서의 기억 속 야곱은 언제나 약삭빠르게 자신을 속이고 이용하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 아마 저는 에서의 귀에까지 분명히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항상 자신을 속이고 약삭빠르던 그런 동생이 거부가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에서의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을까요? 그래서 군사 400명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야곱의 모습은 자신이 생각하고 그려왔고 예상했던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다리는 쩔뚝거리고 있고요. 행색은 지난밤에 하나님과 씨름한 그 결과물로 아주 꾀죄죄하고 너무나 초라합니다. 자기가 상상하고 그려봤던 야곱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모습이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아주 번지르르하게 얼굴에 기름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형 그때 이런 내가 미안해 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우리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우리 건설적인 미래를 좀 생각하자 야 잊어 이거 받고 끝내. 여러분 그랬으면 아마 야곱은 속된 말로 아작이 났을 거예요. 에서가 절대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초라한 행삭을 한 채 쩔뚝거리며 오는 야곱의 모습에 일단
1차 충격을 먹었고, 그 성취하는 다리를 끌고 와서 자기에게 7번 절하는 그 동생의 모습이 에서의 마음을 녹인 겁니다. 완전히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진 거예요. 이제까지 이어지던 그 팽팽한 긴장감과 갈등이 봄날에 눈 녹듯 완전히 다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장면은 정말 개연성이 참 떨어져요. 에서는 뭔가 대단한 일을 벌일 것처럼 400명의 군사를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결말은 두 형제가 부둥켜 안고 울고 끝나요. 감동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생각해 보면 개연성이 좀 떨어져요.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개연성 없는 스토리를 만들어낸 결정적 계기는 다름이 아니라 이 야곱의 태도 변화였고,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진행되었어요. 엄청난 이 갈등이 예고되어 있었고 위기감이 막 조성되어 있었는데, 야곱의 그 절뚝이는 다리와 초라한 행색, 그리고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는 그 태도 변화가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에 인용했던 그 접촉사고 피해자 여성분이 그 젊은 아이 엄마를 안아주는 것만으로 그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 드라마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야곱의 변화된 태도가 이 갈등을 드라마로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과거 이 땅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백정들, 노비들,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기꺼이 형제자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그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자 공동체임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회적 지탄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리고 또 그 과정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받았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정의는 승리했고,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했어요. 교회로 인해 남녀노소 누구나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았고 똑같은 복지 혜택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경제성장 시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은 못 입고 자신들은 못 먹어도 교회를 통해 이웃을 돕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힘이자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교회 밖 세상이 할 수 없었던 일을 교회가 감당하고자 노력했을 때, 또 감당했을 때 교회는 존경받았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의미였어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의 존재 의미와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교회 밖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교회가 감당할 때에 교회는 더 빛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가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세상이 교회를 압도하고 있어요. 세상이 더 세련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저런 부분에서 아무리 날고 긴다 한들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더 화려하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교회 학교 신앙교육과 일반 교육을 이렇게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가끔 이렇게 아이가 받는 어떤 그 학교에서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통해서 이렇게 받는 교육을 보면 진짜 입이 막 쩍쩍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육 내용도 내용인데 그 교육에 활용하는 어떤 기자재나 플랫폼을 보면 와, 세상 진짜 좋아졌다, 그런 말이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교회 교육이 발전한다고 한들 회사로 따지면 이제 막 입사한 제일 말단의 신입사원들이 담당하는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교회 교육인데, 어떤 퀄리티나 전문성 면에서 그 세상의 교육과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저는 게임이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교회 교육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포기해야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교육을 포기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 교육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밖 세상의 교육은 철저히 자본의 논리예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그 사람에게 몰립니다. 나 저 사람에게 영어 배워야지, 수학 배워야지, 국어 배워야지. 거기로 돈이 몰려요.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몰리고 돈이 모여요.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 더 열심히 전문성을 기를 수밖에 없어요. 교육의 대상자가 철저히 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 교육은 다릅니다. 교회 교육은 생존과 돈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함과 한 영혼에 대한 어떤 귀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곳이에요. 한 영혼에 대해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곳은 여러분, 교회밖에 없어요. 여기 교회 학교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텐데 다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지 않은 청년들 없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애통해하는 곳은 여러분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교육이 세상에 비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 초라하지 않아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언제 열매 맺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흘러서 어린 친구들이 자라고 우리 청년들이 더 나이를 먹어서 그때 그 시절에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삶이 바로 세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도 세상이 보기에 가치 없어 보이는 이 교회 교육에 투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여담이에요. 그냥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가끔 이렇게 저희 그 신학교 나왔더니 동기들 그 모임을 하거나 좀 얘기를 할 때 가끔 제가 이렇게 작년 교구를 아직도 못하고 있어서 뭔가 저를 좀 무능하고 실력이 없는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들을 제가 좀 은연중에 느낄 때가 있어요. 그냥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면 은연중에 그걸 저한테 이렇게 흘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동기 중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 정주영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민경 전도사님, 이주선 선생님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저희가 무능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교구 가기 전에 그냥 좀 대충 사역 준비 좀 하려고 그냥 청년부 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 사역에 부르심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할 거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하는 거고, 바라기는 저도 언젠가 주님이 뭔가 저에게 너 한번 좀 해봐라 하고 그런 기회를 주실 때가 있을 텐데, 지금 제가 걸어온 이 청년 사역의 길을 높게 평가해 줄 사람들과 교회를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청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초라하지도 않아요. 근데도 자꾸 저를 불쌍하게 보는 그 인간들이 좀 있어요. 저희 동기들 중에 보면 이 형만 아니면 내가 한 소리 좀 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청년들, 새롭게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저는 우리 상당 청년부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이 잘 못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로 가면 돼요. 여러분, 교회 밖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자꾸 뭔가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맞춰놓고 사람을 등급 매기고 갈라치기 하고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등급을 매겨요. 여러분, 교회가 그것과 정반대의 길로만 가면 돼요. 이곳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모든 청년들,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될 한 명의 청년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될 청년들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다녔는데, 이 교회 몇 년을 다녔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마음만 있다면 모두가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기회는 동일할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자꾸 뭔가 그 과거의 존경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해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교회에서 하려고 하기에 그래요. 오히려 세상이 저건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걸 자꾸 교회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저는 청년부 담당이니까 청년들 취업 관련 부분을 교회가 어떻게 해줘요? 그걸 교회가 어떻게 감당해요? 제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한들 여러분, 취업과 관련해서 제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소개는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 밖 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 기관들이 훨씬 더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은 그런 게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더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첨예한 갈등과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던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사고를 낸 그 아기 엄마를, 젊은 아기 엄마를 그냥 말없이 안아주고 격려하고 토닥이는 그 여성분처럼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그 짐을 기꺼이 나눠지기 위해
마음 쓰면서 노력해 보려고 우리가 애쓸 때 여러분, 우리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노력을 게을리하고 그저 노래하는 것만 좋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좋아하면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냉소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더 이상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2013년에 개봉한 그 신세계라는 영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수많은 명대사들을 만들어냈죠. 대충 생각나는 거 있죠. 죽기 딱 좋은 날씨네. 또 기억나죠? 엘리베이터 그 잔인한 씬. 들어와, 들어와. 수많은 명대사와 이 패러디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영화 내용이 잠깐 소개하면 이래요. 골드문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조폭 회사가 있는데 이제 경찰 고위층에서 이 골드문이라는 이 조폭 이 단체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이제 비밀 작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자성이라는 이 신임 경찰을 여기에 이제 스파이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8년이 흐른 뒤에 이 주인공 이자성은 이 그룹의 실세였던 이 정철의 오른팔이 되고 이제 둘은 아주 끈끈한 형제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비밀 작전의 성공만 추구하는 이 경찰, 이 자기 상관이었죠. 이자성의 상관이죠. 이 강 과장은 계속해서 이 이자성을 압박합니다.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그럴수록 이 이자성은 신분이 노출될 위기에 처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자성은 자신을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경찰과 진짜 친형제처럼 자기를 대해주는 이 정청 사이에서 이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화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진짜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뭐 죽기 딱 좋은 날씨네, 들어와. 이거보다 제가 이 영화 보면서 진짜 제 가슴을 쳤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 주인공 이자성이 자신을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자신을 압박해오는 이 경찰과 마주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마주 앉은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요. 대사입니다. 저 깡패 새끼들도 나를 형님 하면서 믿고 따르는데 같은 경찰인 니들은 왜 나를 못 믿는데? 저 깡패들도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믿고 따르는데 니들은 왜 나를 못 믿는데? 여러분, 물론 영화 속 허구이긴 하지만 그 경찰들이 깡패라고 비하하던 사람들은 그래도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의리를 지키고 믿음을 보내는데 같은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작전의 성공만을 추구하면서 이 주인공을 이용하려고만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대사가 진짜 마음에 오래도록 여운이 남더라고요.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 안에서 맨날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죄가 넘칩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말하지만 여러분, 진짜 어떨 때는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심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사랑이 많고 세상이 이해와 용서가 더 많아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하다고 느낄 때가 솔직히 있어요. 세상보다 더 의리도 없고 사랑도 없이 그저 자기 말만 옳다하고 자기만 주목받아야 되고 조금만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성내고 화내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상식적인 변화를 찾아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바뀌려 하고 그동안 약자라고 구분되어졌던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 하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사랑이 없고 인정이 없다고 느낄 때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그동안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도 열심히 따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을 교회도 열심히 따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더 열심히 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전히 저는 물음표가 붙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왜 교회를 떠나려고 했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는지 딱 한 가지 이유를 막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막 얽히고 설키면서 그때는 제 마음이 참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어서 그냥 하나님 제가 다 놓으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만 꼽으라면 과연 이 교회 안에 있는 거대한 힘이 과연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향해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제 안에서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과연 그 힘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이고 있는가? 이 질문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를 떠났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다시 교회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좀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뭔가 힘을 주시면 제가 그 힘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는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선한 곳에 써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상당교회 부임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제가 안 좋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좋았어요. 상당교회 청년부처럼 뭔가 좀 규모가 있고 체계적인 청년부를 만든다는 것이 분명히 제 커리어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는 그 생각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 또 다른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그게 없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제 안에 끊임없이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더 사랑하라고. 더 사랑하는 것이 너의 힘이 될 거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제가 이 요청을 제가 거절했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싫어요. 싫습니다 주님. 제가 계속 주님의 이 요청을 제가 거절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청년부 우리 주영 목사님하고 민경 전도사님하고 청년부 교역자들하고 이제 올해 우리 여름 수련회를 좀 제주도를 가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사차 이제 같이 좀 다녀왔어요. 이제 1박 2일 좀 이제 답사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묵을 수련회 장소, 그다음에 공간들 몇 군데 좀 보고 오는 그 일정들을 소화했는데 이 비행기 안에서 이 작사가 김인하 씨가 쓴 보통의 언어들이라는 이 책을 제가 잠깐 읽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같이 읽었는데 저 책 첫 화면에 나오는 여러분들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저 그 첫 문구가 굉장히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는지 보여요? 대충 미움받고 확실하게 사랑받을 것. 대충 미움받고 확실하게 사랑받을 것. 여러분 저 책 보자마자 제목 보자마자 마음이 저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나도 사람인데 대충 미움받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좀 확실하게 사랑받자. 뭔가 저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는 명분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 답사 기간 내가 막 교역자들한테 나 이 책에 은혜 받았다고, 나 이렇게 살 거라고, 나 대충 미움받고 나 확실하게 사랑받으면서 살 거라고, 나 이렇게 살 거예요 전도사님 목사님. 제가 막 1박 2일 내내 계속 떠들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이런 거예요. 야 지용아, 저 책 제목은 저 내용은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저 책 제목은, 저 책의 내용은 지금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이지 너처럼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주고 뭔가 알려줘야 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한참을 그냥 먹먹하게 앉아서 다른 소리 안 하고 주님만 외쳤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주변 상황을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힘을 구했는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힘은 그런 힘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참아주고 더 품어주는 힘을 나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제가 요즘 자주 느끼고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대충 미움받고 확실하게 사랑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충 미움받더라도 확실하게 더 사랑하라는 것을, 확실하게 더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주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요청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 시기예요. 여러분 이게 저만의 메시지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힘은 누군가를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으로 인내하고 받아주고 기꺼이 감당해주는 그런 힘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2023년 다른 목표는 없습니다. 교회든 사회든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낮아지며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아름다운 길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 곳마다 오늘 야곱과에서의 그 아름다운 화해의 역사가 넘쳐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는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제가 이 말을 하면서 그냥 말만 하면 안 되겠죠. 제가 더 본을 보일 겁니다. 어떻게 본을 보여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본을 보여야 되겠어요? 제가 우리 청년을 더 사랑할 거고요,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 우리 정주영 목사님, 김민경 전도사님, 우리 제가 이지수 전도사님 더 사랑하고 아낄 겁니다. 그들과 함께 이 삶을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역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가 저런 거구나, 함께 사랑하고 함께 어울려 간다는 것이 저런 거구나, 교역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공동체의 교역자들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제가 이들을 섬길 거예요. 저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좋은 가족이 되어 볼게요. 여러분들 믿고, 저희를 믿고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그렇게 함께 가고 싶어요. 특별히 올해 우리 청년부 표어를 느드님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작년 이 상당 청년부 처음 부임하고 금요 에스크 때 처음으로 했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다음번 설교 때 제가 더 나누겠지만 오늘 했던 메시지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함께 있는 동역자를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 그렇게 귀하게 쓰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쟁과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남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당의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에 우리 잠잠히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화평이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긴장이 누그러뜨려지고 갈등이 해소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하나님 그런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2023년을 허락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 그 긴장과 갈등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해소되어지고 누그러뜨려지고 하나님 그것들이 중재되어지는 화평과 평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며 그렇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